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암송 말씀이죠. 시편 5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한 주 모든 짐 주님께 맡기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6일이죠. 미국에서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2022년 미스 아메리카로 한국계 3세 대학생인 엠마 브로일스라는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브로일스라는 이 학생은 원래 미스 알래스카로 출전했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미스 아메리카로 미스 알래스카가 뽑힌 것은 처음이고 더불어서 한국계의 사람이 뽑힌 것도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브로일스는 백인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브로일스의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55년 전에 저 알래스카로 이민을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혼혈로서 이렇게 한국계로 미국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의 의과대학의 학부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로일스는 어릴 때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강박 장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몸에 피부 질환이 대단히 심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고 이제 그 의과대를 간 것도 그의 몸의 아픔을 치유한 그걸 계기가 되어서 의과대를 갔다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빠는 다운 증후군이랍니다. 늘 그녀는 그래서 그 오빠 옆에서 오빠의 모든 일을 도운 것이죠. 이번에 미스 아메리카로 선정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녀가 밝힌 포부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발달 장애인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미스 아메리카의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정체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고 미국을 대표하는 미인이 된 이 브로일스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만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또 주 안에서 힘있게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삶,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국민일보에 이어령 전 장관과의 인터뷰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대단히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이 몇 년 전부터 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셨고 그래서 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들을 특히 시대적 통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죽음 직전에 캐톨릭 신부님과 함께 그 질문을 하고 그 신부님의 답이 나온 그 2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을 조금 각색해서 다시금 이 이혜령 교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음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혜령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한 것. 휴브리스, 인간의 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훔치는 것 같은 개인이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문명과 사회 자체에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이혜령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오만, 이 휴브리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려고 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인간의 오만 대신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만이라는 그 말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의식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평생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가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을 위기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바울의 그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성 어거스틴 또 성 프란시스가 가장 많이 즐겨 사용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즉 어거스틴도 이 프란시스도 모두 다 그들이 가지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3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은혜 의식이 그의 신앙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함의 결과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오만함을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식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가 사도가 되고 바울이 된 것은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기에 그가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우리는 아무도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을 찾아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인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지금은 여러분 좀 달수로 일찍 태어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풍습 가운데 말입니다. 만삭이 안 되어 태어난 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였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 같지도 않은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경에 정통했고 로마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또 철학을 통해서도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설명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에서 바울 사도는 늘 전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가 한 번도 그 길들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그곳, 그 위험을 늘 벗어나게 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몇 번이라도 문제가 생길 그곳에서,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넘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2달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안성 시민들에게 잘 될 겁니다 축복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개척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 처지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본 사람이고
저 바벨론에서 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를 지탱하기는 힘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대적들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심을 감사하게 될 때에 저 바울 사도의 위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찌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했습니까? 더 이런 아픔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이 매를 한 번 맞을 때 바울은 10번이 넘게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이제 처음 유럽을 선교한다, 그 뿌듯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누명 쓰고 매를 맞아서 혼절해서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아픔과 고난을 표현했던 여러분 그 글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삶이 살 수 있을까 정도로 그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바울 사도는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도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사역하잖아요. 아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사역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이방 땅을 떠돌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 속에 저를 밀어넣으십니까? 왜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다른 가정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혹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어둠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의 힘듦과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위에 밤과 안개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근데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의 극한 상황에서 똑똑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의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극한의 상황을 늘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그 고난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주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무척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듣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듣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